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깊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1738년에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가 누군가가 로마서 주석에 본문도 아니고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에게는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존 웨슬리는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체험은 몸에 격렬한 변화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체험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에게 나타나죠. 이 프란시스코가 1224년 이탈리아의 한 산에서 40일간 혼자서 침묵하고 금식하던 가운데 문득 하늘에서 세라핌이라 이름 붙여진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이 프란시스코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두 손,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 프란시스코의 몸에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생긴 거죠. 성은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험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애썼던, 간절했던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십자가의 순환의 흔적마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었다.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걸 오상체험이라고 하죠. 5군데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물론 이 성 프란시스코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오상 체험을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 혹은 변화라는 언어를 쓰죠. 변화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된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걸 보던 제자들은 아마 극심하게 혼란스러웠을 거고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르네상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 제가 이 변모 사건을 설교할 때 자주 이 그림을 보여드리죠. 1520년에 그림을 그립니다. 변모하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저 당황스러움 속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단 한마디의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이 신비 체험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체험에 계속 머물고 싶은 어떤 갈망, 영적 본능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머물지요 주님, 우리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래 머무시질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바로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곳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 하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귀신이 사로잡으면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계속 그 증상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었을 거고, 가정도 파괴되어 갔을 거고, 주변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망가져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귀신을 내쫓지 못하던 그런 상황,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상해 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아빠에게 돌려주십니다. 제가 라파엘로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이 상황을 한 그림에 그려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4m 정도가 됩니다. 꽤 길어요. 왜냐하면 윗부분에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모 사건을 그려내고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소동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니까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라파엘로가 한 장의 그림에 잘 담아낸 거죠. 예수께서 변화되시는 그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래 거기 머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래 남아 계실 수 없었고,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래 머무실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 문제로 가득한 우리 삶에 오셔야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 여기 머물죠 하는 제안도 예수님이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거예요. 문제로 가득한 세상,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이 풀지 못하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주일에 이런 교훈을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비체험을 추구하십시오. 하도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신비체험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비체험을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 반대로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더욱 신실해야만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죠.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식 전체를 채우는 아주 강한 체험이에요. 아주 신비한 의식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연습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추구해 가야 하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인지를 계속 학습해 나가고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 전통들, 영적 전통들은 관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실체와 하나 되는 경험이에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건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죠. 우리의 각각의 영적 기질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강하게 통성 기도를 하다가 이런 신비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체험하든지 우리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청년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부가 이제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가 집회를 이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집회 마지막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죠. 부흥사 이런 분들이 막 손 얹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넌 뭘 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미국에서 침묵의 기도, 침묵의 영성, 그 공부도 했고 훈련도 해서 아시잖아요. 저는 치유 기도를 하고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해도 제가 기도하지 않는 안수를 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집회 말씀 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교회는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기도하는 교회였으니까 한 30분을 기도를 시켰어요. 저도 목이 쉬라고 기도하고. 자, 혹시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했더니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하지요. 근데 제가 손을 얹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얹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공부도 했고 훈련도 오래 해오던 거니까요. 갑자기 제가 손을 얹으니까 청년들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비를 못했다가 막 이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와서 이제 쓰러지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어떤 친구들은 꽤 오래 의식을 잃고 누워 있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전에 수요 치유 예배에서 제가 안수할 때도 제가 손을 얹으면 의식을 잃는 분들이 계셨어요. 고민을 했죠. 왜 사람들이 의식을 잃을까 기도하다가. 그건 누가 책에 잘 써주질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경험하면서 축적한 저의 고백은,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할 때 의식을 잃는다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내 의식이 일시적으로 압도당하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누군가를 마취하시는 것 같은 체험을 많이 해요. 우리 마취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상태 가운데 누군가를 치유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고백은 쉬게 하시는 거였어요.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사실은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고 일어나는 것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쉬지 못하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튼튼해지겠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가 매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백이 튼튼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때로 음악, 어떤 찬양을 듣다가 혹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만 선물 받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주어질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경험하는 거니까요.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를 가득 채우시는 체험을 합니다. 아마 그런 체험이 없이는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성경적이지 않게 매이시면 안 되지만 반대로 그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신실하게 해나가기도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신비 체험은 그 체험 자체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이전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만났다면 그 만남만큼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종과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보통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수건, 너울이라는 언어를 성경이 쓰는데 어떤 수건 같은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너울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체험이 정말 영적인 것이라면 그 증거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교회 어른들 중에는 본인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5년, 10년을 지켜봐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진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진 거죠. 혹은 사탄이 그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정말 하나님 체험으로 믿게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만큼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난대. 근데 어쩌면 저렇게 10년 동안 사람이 일도 안 변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 의식의 변화만큼 행동이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화산의 체험에 머물지 않으시고 세상의 문제로 내려오셨잖아요. 파고드셨잖아요.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세상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442장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가사의 앞부분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체험을 노래하는 가사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체험을 노래하다가 3절에 이르면 나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너 가라고. 나와 함께하는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체험은 이것으로 족하니까 빨리 괴로운 세상에 네 할 일 찾아서 가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은 그런 형태로 경험됐지만 사실은 귀신 들림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나라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왜곡하지 마시고, 귀신 들림이라는 전통적인 용어를 가지고 항상 모든 곳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면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고요. 어떤 공동체와 나라의 귀신 들린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현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내 주변 사람, 어떤 악의 억압 가운데 있는 내 주변 사람을 돕는 행동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가득한 악의 문제와 직면하는, 싸우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가운데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 부르는 분들은 대부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 상태에 머무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종차별과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고요, 어떤 분들은 반핵운동, 이 세상에 핵이 사라지는, 어떤 분들은 전쟁이 그치고 독재가 그치도록 그런 운동에 헌신했고요, 어떤 분들은 빈곤을 퇴치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생태계 파괴를 중단하는 일에 헌신해 왔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 가르침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의 체험을 뒤로 하고 세상의 문제 가운데로 파고드셨던 것처럼,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의 악과 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진정 성경적인 의미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존 울먼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퀘이커예요. 내면의 빛, 어찌 보면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존 울먼이 정말 내면의 빛으로 가득한 체험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걸어다니면서 미국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영국까지 건너가서 노예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제도가 영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일에 헌신하다가 삶을 마치죠. 정말 영적인 모습이에요. 내면의 빛,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내면의 빛을 체험하고 그 체험의 결과로 이 세상의 차별과 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들을 철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과의 임재 체험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체험 없이는 여러분, 악과 싸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체험만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삶의 주변,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신비를 체험하는 연습에 신실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로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도 여러분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은총의 수단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가는 그런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신비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시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기를 기대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